한번 같이 분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뒤에 한번 서로가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 예수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글로벌 브랜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세일즈맨이 연락이 본사에 오기를 여기에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한참 지난 후에 다른 세일즈맨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 세일즈맨의 보고는 또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긴 황금 어장입니다. 당장 10만 박스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서 이 신발을 다 신기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보여주면 나 믿을 거야. 하나님 나타나봐. 그런데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비행기 다 알고 타시나요? 어떤 원리로 해서 비행기가 작동을 하고 또 어떤 원리로 뜨고 이거 다 계산해보고 알고 내가 안전한가 확인하고 그거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타는 것이죠. 타고 나서 보니까 목적지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지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믿고 살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었는데, 해야만 했었는데, 그때 할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껄껄만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또 이 놀라운 전쟁 속에서 만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이 85세 된 갈렙이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았던 땅,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큰 족속들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던 그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 85세 때에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의 정복이 없이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의 온전한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 행복하냐 얘기할 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맡긴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노마를 간 적이 있습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에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군데 갇혔었는데 마지막 순교했던 감옥이 있어요. 그 지하 감옥입니다. 창살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순교를 해서 목이 떨어졌을 때 3번 튀겼다고 그래서 거기가 세분 출입은 처치가 되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 의사였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알고 쓴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이었는데 그 디모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고백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죽음 앞에서 이 장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학문도 높았고 집안도 좋았고 평생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핍박이 있어서 가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의 뜻이 있어 거기 가야 된다. 매 맞을 준비를 하고 고통당할 준비를 하고 올라가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40명의 사격이 나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건데 왜 생고생하지? 사도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위하여 죽음을 살지 모르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5세 갈렙 갑자기 왜 여기 등장하는가? 여호수아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3장부터는 땅의 분배예요. 사실 갈렙은 거기에 정복에 굉장히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주는 것으로 받지 않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1등 공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을 2인자로 늘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항상 등장했지
갈렙은 그에 등장이 안 돼요.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신 일을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고백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쫓았으므로 충성했으므로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거기 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이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계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다. 아직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 그게 끝나지 않았는데 다 땅을 분배하면서 보니까 그때 민수기 13장에 나타났던 그 가나안 큰 자이언트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한 그것을 내가 이제 가겠다. 아니 이 85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쉬라고 할 때인데 왜 이 다시 출발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렇게 은퇴하면 빨리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죠. 한국에서는 너무 일찍 은퇴를 시켜가지고 뭐 586이니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명퇴시키고. 근데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언어도 잘 못하고 힘도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 갈렙은 85세. 참 요새 미국에 희한한 일이 생기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몇 세인지 혹시 아세요? 78세입니다. 세계를 그래도 주름잡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뭐 빨리 은퇴해서 놀아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한번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 갈렙을 쓰셨을까? 갈렙은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그늘에서 제 인자로 살아왔지만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모세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쓴 적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질투나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목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땅도 편안하게 자기 것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동등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내가 해야 될 일,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밟는 땅을 주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면서 참 겸손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배경되는 말씀이 민수기 13장입니다. 40세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0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 돼야 돼요. 정말 기름진 땅이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주셨다. 근데 거기에 토가 하나 달아져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데? 거기 사람들은 너무 장대같이 크고 거인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유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레이스하퍼. 안 돼, 못 들어가. 참 좋기는 한데 들어갈 수는 없어. 이런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집니다. 밤새 울면서 그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의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우리 못 간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다 놓고 죽이려고 하냐.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온 백성들이 원망이 가득하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불면서 소란이 났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14장 9절 말씀에 팔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안사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혼돈 속에 있는데 너무 피어 프레스가 많죠. 10명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갈렙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말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대하고 크고 두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았는데 그들에게서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은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이 빠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프레셔라는 게 피어 프레셔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그 압력, 그래서 앙따 당하는 것. 사실 이 말 잘못했다가 다 못 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 갈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뚜기라고 말하는데 갈렙은 뭐래요? 저는 우리 밥이지 않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밥이지 먹으면 되지 밥을. 뭐 밥이 어렵냐? 그런데도 백성들은 갈렙이나 여호수아 말을 들려고 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그걸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에서 죽을 일이 수없이 죽을 일이 많아요. 모세도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여러분 생명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신명기 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를 믿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다 경험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언제 나타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에 잘 몰라요. 좀 어떤 환란이 만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저희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나쁜 소문을 자꾸 퍼쳤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그때 당시는 텐트를 치면 가정마다 이렇게 장막을 치는데 그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소문을 내는 거, 나쁜 소문을.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나쁜 소문은 10배 빨리 가요, 좋은 소문보다. 아, 우리 안 된대, 못 들어간대. 누가 그래? 청탁꾼들이 10명이나 그래. 큰일 났어. 자꾸 이게 소문을, 나쁜 소문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요, 입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입술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 쓴물과 단물을 내길 수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 너희들 그걸 원하냐?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 무서운 경고예요. 말한 대로 되기를 원해.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성경에서는 우리는 쓰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불신앙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끌고 다니다가 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개고생시키고 널 말한 대로 해. 널 못 들어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갖다가 40년 동안을 방황을 해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면 낭비, 인생 낭비했다. 안 해도 될 낭비를 너희의 불순종으로 낭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무엇이 그것을 가르는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이 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일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unchangeable face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데 형제는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변함없이 나는 이 45년의 길을 걸어왔다. 끝까지 하나님 믿었다. 본문 14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번역에는 그게 충성했다는 번역으로 나와요. 이 부정적인 선포로 말미암아서 나쁜 소문들이 퍼지고 그 백성들은 다 진멸하게 되는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기쁠 때는 웃으며 걸어가는 것이고 슬플 때는 울며 걸어가는 것이고 아플 때는 참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갈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들여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결국 이 수와 재앙 사건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너무 아픈 경험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갈렙은 40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시작해서 85세가 되었을 때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나는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육체적인 기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요 다 옛날보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은 더 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아삽이 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육체는 세전하나 영혼은 날마다 나는 새로워진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더라. 영화 빠삐용 보시면 여러분 주인공 그 실제 사건이잖아요. 빠삐용이 진짜 그 누명을 쓰고 살인의 누명을 쓰고 여러 나라에 그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잃은 다음에 이게 자서전 같이 썼는데 그게 엄청난 천만부 팔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화가 된 것이죠. 그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옥에서 빠삐용이 외치는 장면이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애야, 난 너를 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유죄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묻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이것이 너의 죄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사역에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이 충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요즘 우리 공부하는 게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내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물을 때가 와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진노할 것을 진노하시고 축복할 것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중순이 돼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 갈렙이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이언트들, 거인들은 그대로 거기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은 변한 게 없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갈렙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나를 생각하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어요. 난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성경은 이거 상관없어요. 천상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었다. 나의 자랑은 약함이다. 우리 힘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왜요? 약할 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달라고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 남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렇게 믿음의 유산 중에서 가끔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이 안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마지막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 책임질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자. 저를 교회 구입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 교회 누가 관리하고 청소합니까? 옛날에 그 교회 다 해줬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지요 그랬어요. 그거 할 사람 없다면 내가 해야죠.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만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저는 안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때 우리 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버젓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무게지 못 내고. 제가 2층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 그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갈렙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땅을 달라고 그 안악 사람이 있고 성문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에 말씀하시는데 그를 쫓아내리이다. 45년 고백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의 믿음이 신앙이 45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려요. 우리 한국 신앙도 얼마나 사람들이 뜨거웠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도 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의 교회가 교회 꼴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캐톨릭입니다. 옛날 캐톨릭 케네디가 할 때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쫓겨낸 거예요. 성경 128년 된 성경에다가 선서는 하지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정말 이 미국이요 지금 엉뚱한 걸 믿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 크지 않냐, 무기 많지 않냐, 돈 많지 않냐, 이건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이 청중들이 처음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믿겠다고, 자유스럽게 하나님 믿겠다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던 나라예요. 이 산지를 주십시오. 힘든 길이지만, 남이 다 안 가려고 하는 길이지만, 우리 찬송가 432장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2장 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중국에서 1940년대에 이 가정교회에 상당히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시몬 짜오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네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모든 것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선교사들을 모집했어요. 25명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보로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걸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걸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가운데 중국 북서지역 향해서 출발했고 약 1948년 중국의 가장 서쪽 도시인 카슈카리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산주의 철권 통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다 폐쇄되었고 자와 그 팀들은 국경을 건너는 반역자로 체포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이 부르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문을 받으면 24명이 죽어요. 시몬 자오만 살아남는데 시몬 자오에게도 어떤 때는 옷을 벗겨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얼음밭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래 하나님 살려주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몸에서 김이 우락우락 나오고 발이 있는 데가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요. 그래서 살아요. 또 한 번은 피를 터지게 이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지요. 하나님 환상 중에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끝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깨끗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40년 감옥 생활을 하고 살아납니다. 1988년 석방돼요. 그 나이 72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변화가 겪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 가정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가정교회가 부흥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자우가 다 아는 사람도 죽었고 이제는 그래서 허름한 어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정교회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 자기 지도자에 가서 얘기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부흥을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와보라고. 원하지 않았지만 가서 그 이야기를 싹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깨닫게 돼요. 맞아.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흥이 있구나. 그는 한 15년 동안 그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며 선교 통역을 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지하교회 모든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의 서진에서 만날 무슬림과 힌두인과 불교에 관심을 집중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플로이드 맥클랑의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워너세이 박사라는 분이 주도로 연구한 자료에 보면 60세에서 80세까지 30년 사이에 해당되는 노인 2,000명을 조사했는데 60세에 은퇴를 했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그 진행이 거의 쇠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 놀아야지 하지 마시고 은퇴 85세 하십시오. 더 좋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일을 하십시오. 버는 일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이 산지가 어디인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레처는 어떤 값을 치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믿음의 도전. 내게 주신 땅이 내가 밟는 땅이 내 것이 된다고 약속하셨어. 예수 안에 구원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도전의 산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노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 같이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영상 하나 있습니까? 누비 겐드릭이라고 하는 분 있으면 없습니까? 박사님 있으면 안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한 해 여러분 계획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자.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독 하려면 하루에 석 장씩, 5장씩 주일은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또 이 땅을 위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물질의 차익이 제대로 있음으로 헌금하지 못합니까? 헌금하는 다음에 인상이 달라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결단해보자. 누구든지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쉽게 하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날 잘 몰라보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 복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막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를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에서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뒤에 넘어가 보면 직접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 하나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진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꽉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주님 반드시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초지일관 바보처럼 주님만 사모하며 예배하며 따라갔던 신부들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 건 한 번도 자기가 높아진 적도 없고 뭘 찾은 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압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갔던 삶입니다. 그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충성하는 앞으로 전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사는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오시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보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를 싸움나이다.